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연결되며 주님이 주시는 바대로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안식일에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나눴다면, 오늘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펴야 할 것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 함께 살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합하여 읽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성전 164평, 대토와 건축비를 다 보상해 줄 거라고 100% 믿는 일, 사실 저에게도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3절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소개하도록 기도의 응답을 꼭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포부는요, 엄청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도해서 아는 것 수준에서 그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부르짖은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성전에 계신 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라를 돌보시는 분이 과연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도록 그는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정도 포부를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없고 매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포부를 담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쥐꼬리만한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고치고 싶으신데 우리는 우리의 몸 질병 하나 그거 고치겠다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질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질병도 같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우주 거민들까지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부를 우주까지 넓혀봅시다. 우리의 배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그 큰 그릇에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바꿔봄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적들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응답받기 위해 살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뒤 그 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잔뜩 보고 난 뒤 제자들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에 놓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뭐든지 이루어질 것 같이 믿음이 막 커졌다가 문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다시 또 세상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방법, 하나님께서 구해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 구한 바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조율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를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급하고 초조해서 쉽게 낙심하기 때문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많이들 좌절합니다. 얼마나 금방 좌절하는지 혹시 좀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좌절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7번까지 가기도 전에 금방 우리의 기도를 좌절해 가지고 실망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잠언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쉽게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탓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응답을 어떤 것이든 해주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시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 겁니다. 종종 이런 분들 계셔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듣다 말고 가버리는 겁니다. 뭔가 막 열심히 구해놓고 막 열심히 설명해놓고 그냥 말하다 말고 대답을 듣지 않고 가버려요. 이런 대화에 황당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길 가다가 어떤 분이 막 불이 나게 화를 내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 해명도 안 듣고 또 어떠한 해결책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면 둘 다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도 듣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다면 그거를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냥 우리의 막 감정을 쏟아넣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일명 하나님께 잔소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있잖아요. 저것도 안 해주시고 있잖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상대방 대답은 듣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가 불평이 돼서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말만 계속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꼭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중에서도 이와 같은 조급함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온 밤을 지새우고 난 뒤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도 이미 많이들 복잡했습니다. 둘 다 말이죠. 산으로 올라갔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뒤에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막 지금 복잡하고요. 지금 밑에 있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과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병자 하나가 왔는데 그 병자 하나를 치료하지 못하면서 생겨난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사기꾼까지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들까지도 그 산 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들로 하여금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변론을 도대체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변론의 내용들은 우리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자 하나가 왔는데 제자들에게 치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파송이 나가서 여러 번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했을 때 그들은 항상 승리함을 얻었었지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한해서는 이상하게도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지? 정상인가요? 자기가 열심히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당연히 보여야 되는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시겠지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정상입니다. 네, 여기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지금 믿음에서 불신으로 한참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하룻밤이었습니다. 밤도 얼마나 밤이 많이 깊게 되었겠습니까? 이 치료를 위해서 왔던 사람이 언제쯤 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밤새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까지는 제자들과 있었던 것이고 이제 밤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언제쯤 왔겠습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막 흔들어 제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급했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밟고 나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싶을 때 왔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이게 안 되는구나 생각했을까요? 진짜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냥 와가지고 제자들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나와라, 안 되네? 다음 사람. 나와라, 안 되네? 다음 사람. 그렇게 가지고 남은 제자들 한 번씩 쭉 해보고 안 되니까 조급해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냄비 근성이 심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급해 죽겠어요. 앞에 사람들이 막 닥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거 너 가짜지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조급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조급한 마음 품게 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성급하게 답변하는 바람에 실수했던 것처럼 여기 이 제자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잠시 후면 내려오실 건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불신으로 넘어가서 이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곳으로 변론하는 곳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슬픈 현상이 있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 예수님한테 외칩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도 이 조급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 간곡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38절에 보면은 그는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요. 게다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아주 강건하게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가 붙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이 상태에서 끝냈으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보시고 마찬가지로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바로 뒤이어서 뭐 이야기를 붙이냐면 여기 주의 제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 놓고 조금 있다가 바로 첨언해버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안 되는 이유들을 막 붙여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능히 이루어지지 않더이다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우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고 있는 것도 너무 안타까웠고 여기 이 사람도 바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불평하면서 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듯 말하는 상황.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더 답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갔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난 뒤 조급하게 그들의 마음을 또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긴박한 이 사람을 만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더 나가서 그동안에는 다 세팅되어 있었던 사기극이었고 이거는 진짜라서 못 고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이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함이 신속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확대됩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조급하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급한 마음을 전달하고 주변 다른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그것을 빨리 결정지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께서는 지금 믿음 없는 이 사람들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미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난 뒤부터 인류를 기다려 오시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복을 위하여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 주님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언제까지 더 너희를 기다려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동안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기다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그 기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의 잠시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시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잠시 잠깐 후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기 현재의 문제들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생이 맞춰지는데 앞으로 몇 년쯤 남았을까요? 저도 이제 세보니까 벌써 40대가 넘었으니까 제가 90세 정도까지 산다 치더라도 한 50년 정도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기다립시다. 저절로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조급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예 믿지를 않아 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불신이 생기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하여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절이 없기에 제가 아주 자주 애용하는 성경절입니다. 이제는 거의 외우실 즈음에 이르렀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을 꼭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상 주십니다. 자, 여기 이 상황을 볼까요?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여태까지 멀쩡했던 아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면 데리고 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선 상황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영감의 말씀도 지지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빛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도 이 싸움을 지금 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악령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작은요. 앞서도 발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발작은 예수님께 오자마자 더 심한 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건데 하면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 도살장 앞에 끌려온 이 짐승들처럼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고 거품이 나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속이 문드러질 겁니다.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앞에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난장판이 된 겁니다.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막 더 난장판이 된 것 같고 막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이때 불신으로 흐르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악화되도록 보여주시는 것은 일종의 호전 반응입니다. 병에 들었다가 병이 낫게 될 때 갑자기 오히려 예전에 안 좋았던 것이 더 드러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더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금방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수술대에 놓인 사람처럼 그 문제를 헤집어 놓으십니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아프고 더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원을 꺼내시기 위해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생애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문제를 가져가고 더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 헌신하려는 그 상황 속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이쿠 이건 아니구나 하고 금방 덮어버리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불신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잠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보자 그 부모의 마음이 막 불타는 게 보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과거 생각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동안 실패해왔던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돼왔던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그랬니? 라는 물음에도 다시 또 과거로 넘어가서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이랬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이다. 불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말하게 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좀 하겠습니까? 라는 불신 섞인 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교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에 임하는 이들에게 걱정과 두려움만 쌓여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버리셨어요. 진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300인만 데리고 승리를 향하여 나가셨던 것이 기드온의 전쟁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기드온이 그 백성들을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저희의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내 능력, 내 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한 믿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방법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곁가지 내가 한 어떤 방법 중 하나로 취급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질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기도는요, 참 모순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나이다라는 이 말에 큰 힘을 실으셨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준다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한테 있다고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사실 어쩌면 믿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에게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이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설명드리고 싶냐면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지만 모든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또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헌신시키며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굴뚝 서게 만드는 것이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 가능한 사람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어떠한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기적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겨우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은전이나 바랬던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해 줬던 기적이 여기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그 기적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기로 결심합시다.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나서셔서 꾸짖으십니다. 병자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나가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 귀신을 딱 정확하게 지칭하셔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에게 이 선언을 하시고 난 뒤 그 노임을 완벽하게 하사 예전부터 잠깐 좋아졌다가 나았다가 또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 나았다가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상황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다시는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완벽히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완벽한 해결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병자를 딱 치료하시자 아이가 막 하더니 팍 하고 말 그대로 의식 없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딱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여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이가 죽은 거면은 누가 죽인 겁니까?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종종 이와 같은 상황들을 봅니다. 뭔가 문제가 또 이렇게 호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확 일어난 것을 가지고 그 격렬한 모습을 보고 속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열매는 분명하게 그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그는 일어섰고 이 아이는 나아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아주 건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함께 믿어봅시다.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신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이 나머지 하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덧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내가 거기를 쫓아가는 그러한 참된 순종과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으므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마다 꼭 응답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이유는 이와 같이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19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믿음이 작다와 기도하지 않아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 믿음이 작으면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랑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성경에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은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기에 왜 작다고 표현했을까요? 자, 여기 겨자씨 한 알만 해도 너희에게 저 산더러 날아가서 옮겨가라고 하면 옮겨질 거라고 뒤에 분명히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너희에게는 이 작은 믿음조차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요, 잘못된 생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제자들에 대한 영감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들을 제외한 세 사람이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감을 보고 나머지 남아있는 9들은 누가 넘버 4냐, 저 세 사람이 예수님 지근에 있는 거 알겠다, 인정하겠다. 그럼 누가 과연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쟁론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을 이와 같이 보내고 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대했던 것입니다. 병자가 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장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이 고쳤고 누가 더 예수님이랑 더 가깝고 나중에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예요. 그것을 28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잘못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자신의 요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닌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펼치려는 것으로 흘러가기 쉽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마음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면 그 뜻대로 이루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잘못된 기도,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나 자신으로 꽉 차버린 기도가 혹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삐뚤어지면 그 기도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삐뚤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요 더 확실하게 짚으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에서는 믿음이 적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한 게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가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합회에 가서 재개발과 관련된 목사님들을 쫙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저희 교회 사정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진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건축비 갖고 누가 얼마나 더 받냐 못 받냐 갖고 우리가 이거 다 못 받을까 봐 걱정이다 이러면서 막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제 옆에 있으면서 배부른 소리다. 우리는 대지는커녕 10평으로 들어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와가지고 저와 같은 막 쟁론도 하고 다 이야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한 목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제가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대뜸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목사님네 교회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버럭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애걸복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도 쉽게 쓰러지기 쉬운데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움직여야 된다니요. 그래서 막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가 사라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이 확 와닿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부활은 절대 안 믿고, 그렇죠? 부활은 안 믿고 십자가에 죽는 건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져도 주님이 부활시키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더 크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안 듣고 내 방법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해결해 주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적을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 정말 말 그대로 체결돼서 이 건물이 다 부서졌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서 난리가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한테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또 뚝딱 지어질지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기념비로서 이 광명시에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 있게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조급하게 기다림 없이 나가지 마시고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못 믿지 마시고 혹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바라며 온전한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